이 시간에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1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변명하지 아니하신 것을 두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실 때에도 변명하지 아니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더러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끌려가시면서도 순전히 따라가시는 것을 두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끌려가실 때에 반항하시거나 변명하시게 되면은 대속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잠잠히 따라가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9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참남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에 변명하셨다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29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심한 모욕을 당하신 것을 두고 곤욕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곤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선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곤욕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치조를 받으신 것을 두고 신문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이며 강제로 십자가를 지도록 데려간 것을 두고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치료를 받으시고 강제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말하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죄의 싹으로 죽으시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을 두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아는 자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을 두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잘못도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대속제물로만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신 것을 두고 그 입에 괴사란 말은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괴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고서도 본인이 의롭다고 여겼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어본 일이 한 번도 없으시면서도 대속제물로 끌려가실 때에 변명 한 번 하지 아니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죽을 일이 없으시나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을 두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악한 악인들에게 행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가장 중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을 두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대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고 가르치신 대로 부활하시기 위하여 묘실에 들어간 것을 두고 그 묘실이 부자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가 나오면은 생명의 부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파놓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을 두고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무덤 자체가 부활의 무덤이기 때문에 부자의 무덤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정령 죽게 되었는데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고난을 받게 되신 것을 두고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질고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와 생명을 바꾸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두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5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 제사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물은 성물을 위한 속건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은 죄가 있다면은 이 속건제물로 하여금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을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면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죄는 본인이 각 사람이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에 드려지신 이유를 전하는 것을 두고 씨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 곧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복음의 씨가 되어서 전하는 사람마다, 즉 뿌리는 그 씨가 싹이 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은 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값으로 대속 제물이 되시게 되면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그 날이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율법의 제사 없이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그 날이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인 것을 두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과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다 성취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상 죄를 다 지시게 된 것을 두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유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가 자기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3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비유로 풀어 이르심으로 듣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두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두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죄인들을 의롭도록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장의 분깃이 주어진 것을 두고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맛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제사 드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들으셨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을 두고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며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한 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보존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속제물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을 두고 강한 자와 풍깃을 함께 나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를 당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두고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사망에 이르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범죄자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을 두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남한 말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범죄자 중 하나같이 여기게 되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세상 죄값이 대신 갚아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대속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두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맡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시원하시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